창세기 3장 말씀, 하나님 나라 신부의 몰락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전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의 구조는 3장을 다 못 전할 것 같아요. 3장을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눠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까지 본 것들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과 2장 나눴고, 이게 한 단락,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 한 단락,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한 단락,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전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에덴을 창설해 주셨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3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나. 첫 번째, 하나님께 먹지 말라는 그 금단의 열매가 있었죠. 그것을 따먹고, 또 홍수 심판을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발을 합니다.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도 바벨탑을 딱 쌓잖아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보답했다. 배은망덕으로 인간은 보답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걸 해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배은망덕으로.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2장부터 50장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냥 탁 쓸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정복할 거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원래 복음, 원복음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세워주신 거죠. 그때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승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배은망덕한 인간을 처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세워주셔서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나의 그 창조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 이 계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끝을 내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이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뭘 나눴냐면 에덴 동산과 그리고 선악과와 그리고 돕는 배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까지 그걸 다뤘는데, 에덴 동산은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다. 그리고 선악과는 저주의 명령이 아니었고 축복의 명령이었다,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왕이 아니라 아담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대리 통치자였다,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아담도 왕인데 진짜 왕은 아니고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이렇게 여자를 창조해 주셨죠,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게 뭐냐, 팀 사역해라,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 아담의 돕는 배필은 여자였잖아요. 여자.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돕는 배필은 누구라고 했죠? 우리라 했다. 우리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이렇게 중매시키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이력서를, 프로필을 뭐라고 얘기했냐? 잠언서 말씀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우리를 소개해 주셨다,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3장을 나눠볼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그 유혹하는 존재 다 아시죠? 뭡니까? 그 존재가?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속여서 이제 결혼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간질시키는, 분열을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여기서 어떤 존재가 나타납니까? 뱀이 나타나요. 뱀. 이간질은 뱀이에요. 뱀. 항상 이간질은 뱀의 영이에요. 이간질은 뱀. 그리고 막 소근소근 되는 거, 이건 쥐예요. 쥐의 영이에요. 뱀, 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뱀이 나타나면 이거 이간질을 벌어지려나? 어떤 사람은 이제 꿈속에서 쥐가 나타나면 또 혹시 막 이게 먹이 되려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뱀인데, 그럼 이 뱀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뱀인데, 그럼 뱀의 정체는 뭐냐? 뱀의 정체가 뭐냐?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2절 볼게요. 그 정체를 딱 얘기해요. 뱀의 정체가 뭔지를.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네, 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정체가 지금
옛뱀 그 선악과에 있었을 때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뱀을 지금 돌아다니는 그 뱀이 아니라 옛뱀. 그 지금 막 무슨 지금 뱀 보면 막 마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옛날에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을 뭐라고 하냐면 그 정체가 마귀요 사탄이라고 성경에 딱 밝히고 있어요. 그거 마귀야, 그 사탄이야. 여러분 선악과 그 법을 우리가 그랬잖아요.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슨 관계? 언약 관계라고 했어요. 언약 관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관계.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세워주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6절 말씀. 인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언약, 선악과를 어떻게 했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했죠?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줬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랬잖아요. 부부 가운데는 정절과 대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꼭 지켜야 되는 것. 정절을 지키지 않은 성경을 음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음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상 숭배한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간음했다 얘기합니다. 간음했다. 다른 여자와 자버렸다. 자기 처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이 있으면 그게 음욕을 품은 거야. 그게 네 마음에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뭐 꼭 여자 다른 뭐 바람나 제비다 뭐 꽃뱀이다 이 얘기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성경은 간음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외에.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들어왔다 간음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 정절을 지키지 않은 음녀와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다른 걸로 표현하지 않고 이 도둑놈, 이 나쁜 놈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왜 음녀와 같은 행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더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유혹하는 사탄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얘기하실 때 아담에게 너 왜 그랬어요? 물어봐요. 아담에게 1차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왜 그러냐 물어봐요. 사람에게는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뱀에 대해서는 너 왜 그랬냐 안 물어보세요. 그냥 바로 저주해버려요. 바로 저주해버려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정말 그 신부와 같이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저주를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내 말보다 내가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 꽃뱀이나 유혹하는 꽃뱀이나 아니면 제비 같은 그런 존재의 말을 더 믿어준다면 그건 이미 부부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깨진 거라고요. 이미 부부의 정들은 박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은요 중간이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딱 이거를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중립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냐 이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선택하실 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육이냐 하나님이냐. 저는 혼인데요 그것도 육이에요. 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뭐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 결과 사탄의 말에 그걸 믿으면 그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그럼 그것에 순종하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무엇을 따라가서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가 정말 진노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게 딱 판가름되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것 믿고 나면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믿음과 순종은 같기 때문에 같이 짝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잠언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에 사탄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결국 믿음의 문제인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잠언서 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뭐냐면 그렇게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네 사랑에도 뭐든 간에 미련한 거야. 그리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거야. 매이러 가는, 내가 쇠사슬에 이렇게 끌려가서 매이려고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번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 같도다. 그러니까 올가미에 내가 달려드는 거야. 불나방이죠. 그냥 불인지 모르게 막 달려가서 다 자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멀리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서 있는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옆에 있었다는 거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야. 함께. 즉 아담이 하나님의 그 대리통치자로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가르쳤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들은 게 아담이에요. 하와는 뭘 통해서 들었냐? 아담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얘기했어요. 아담에게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내에게 잘 전달해주고 이런 거야 이런 거라고 잘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명령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야.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긴 거야. 진지하게 얘기했어도 아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볍게 여긴 거죠.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에게 원래 선악과 언약이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를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부부가 쌍으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임이 모두 누구에게 있다? 다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남편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통치자로 임명받은 사람은 남편인 아담이라고요. 아담. 그래서 아담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아담에게 요구되는 거,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 요구된 거죠. 이 부분을 말하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뱀이 유혹한 내용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꾸고, 그리고 하와도 뱀이 말하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바꿔서 내용을 얘기합니다. 트위스트 된다고요. 변질돼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먼저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아담에게 딱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원복, 이거를 선악과 언약으로 준 원래 말씀인데,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하고 이후에 이제 바뀌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3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비교해서 볼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렇게 얘기했죠. 임의로 먹되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 먹든 이렇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와는 아담이 제대로 전수하지 않아서 어떻게 알아듣고 있었냐면 그냥 편하게 야 먹지 말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 어떻게 트위스트가 되냐면 뱀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한번 3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4절 말씀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게 들어갔어요. 첨가됐어요. 그리고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어. 이거 먹으면, 아담이 전한 거지. 그러면 야 이거 먹으면 아마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알고 있잖아요. 이걸 틈을 치고 딱 들어온 거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거 아니야 그거. 야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꼬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트위스트된 거야. 다 트위스트된 거예요. 이게 변질된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하와만 유혹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날 하와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유혹한다는 거야. 그럼 사탄이 그러면 어떻게 유혹할 거예요 우리를? 이 전략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4절까지 이걸 루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사탄은 그 간계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지금 아담을 유혹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떠나게 했어요. 떠나게 한 다음에 어떻게 만나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패하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어리석게도 뱀의 말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말을 성경보다 진리보다 더 잘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유혹은요 가까운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서 오는 거예요. 옆에 있었잖아. 옆에 친한 사이에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뭐 우리가 뭐 유혹을 합니까? 요즘은 가장 친한 게 TV 같아요. TV가 막 유혹을 하잖아. 우리가 그걸 보면서 TV에서 뭘 뭐 먹는 건 저거 먹고 싶다. 바로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걸로 다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최초의 아담과 유혹했던 그 방법 그대로 형태만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사단은 그 전략이에요. 절대 하나님만 만나지 마. 이게 야 내가 더 맛있는 거 해놨어. 더 좋은 거 해놨어. 여기 가. 하나님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 읽기보다는 TV 보는 게 더 신나고 재밌을 때 있잖아요. 뿌리쳐야 돼. 어느 정도만 버겁잖아. 뿌리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반응했을까요? 아담과 하나님과 언약을 딱 파기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우리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그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숨어도 찾아오세요. 살리려고 찾아오세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진짜 덮어주고 찾아오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아담아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길 원하는 거지. 근데 계속 숨어 있어요. 근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적인 두려움, 파괴적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적인 두려움과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은 건설적인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매맞을까 봐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건 파괴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파기한 말씀 보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세 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언약을 깬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이렇게 세 마디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내가 벗었으므로,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두려워하여. 세 번째 숨었나이다. 벗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전혀 이제까지 안 했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아담과 하와의 이런 반응을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이전에는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어떤 말 했는지 보세요. 이전에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숨었나이다. 이렇게 안 해요. 그전에는. 근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명령 어기자마자 이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전에 그럼 이들은 어떻게 말했었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창세기 2장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벗었으니까 부끄러운 거야. 두려워요. 하나님을. 나가는 걸 함께 나가는 걸 두려워요. 숨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인된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야. 나 죄인이네. 이걸 딱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면 내가 죄인을 알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딱 어기니까 그분과의 친밀함이 딱 깨지니까 이제는 그분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급기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을 피하기까지 합니다. 피하기까지. 우리가 죄를 지면 경찰서 그냥 막 못 도망가잖아요. 못 지나가잖아요. 저도 교통신호 한번 어긴 적 있는데 저 나중에 경찰 만나도 괜히 마음이 확 쫄리더라고요. 이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추방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친밀함 다 깨진 거예요. 어떤 상태? 이제 도망자 된 거예요. 도망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던 인간들이 이젠 도망자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최초로 죄를 범죄한 자요, 맞죠? 최초로 죄를 범죄했던 자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 아담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아담이 최초로 자기가 죄인의 걸 인정한 사람이에요. 나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학적으로도 많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아담은 최초로 부름받은 죄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이 범죄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딱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땅, 그런 인간이 범죄했는데 이 땅이 무슨 문제야?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변의 환경들이 어떻게 되는지. 죄인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바뀝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땅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리 지금 성경 원리를 찾아가고 있다면 잘 여기 찾아가면서 잘 좀 가져가시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맥이 딱 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땅, 지금으로 말하면 환경과 물질적,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때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홍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산사태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왜? 인간 때문에. 그리고 지금 땅이 지금 이렇게 막 됐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 몸을 뭐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땅의 성분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몸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 있느냐? 땅에서 지금 엉겅퀴 나듯이 우리 몸에서 엉겅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때부터 질병이 시작됩니다. 다 무너졌어요. 모든 체계가. 영육혼이 다 깨진 거예요. 지금 다 깨진 거예요. 자, 그럼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죄책감에 확 물려 있을 테고, 몸은 엉겅퀴가 났죠. 내가 소산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소산물을 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도 했어요. 땀 흘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저주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땅에다가 옛날에 아담은 열을 심었으면 10개, 20배, 30배를 거뒀는데, 지금은 열을 심으면 10개도 못 거둔다는 거야. 지금은 2개, 3개 거둬도 잘 거두는 거야. 점점점 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자,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기의 원인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 모든 계약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근원에 있는 흙을 가지고 자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사람을 쫓아냈어요. 땅이 토해버린 거야. 그냥 토해버린 거야. 그냥 내보낸 거야. 추방에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왜? 에덴 동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추정만 할 뿐이지. 저쪽이 메소포티아 문명 그쪽이었을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물질적인 분명 공간인데 못 찾아요. 왜? 단순합니다.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두루는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더 먹으면 안 돼요. 왜? 죄인된 상태로 계속 이 땅에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삶입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계속 죄책감 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아서 아예 영적으로 가려버린 거야. 아직 못 보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니 하나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안 보면 그냥 되는 거지. 하나님 너 안 봐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추방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왜 추방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볼게요. 왜 추방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냥 안 보면 되지. 근데 추방을 시켰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추방하신 일을 가혹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으며 라고 하신 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같이 있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 아닌가요? 하나님 볼 때마다 의로우신 분인데 내 하는 죄냐 막 정말 가리고 싶은데 너무 공존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의 장소와 그런 상황만 만나면 만약에 안 쫓아냈으면 그 죄책감에 빠졌을 거 아니야. 이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머리 떠났네. 이런 식으로 죄책감에 확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추방한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반면 아담은 불의한 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불의한 자가 됐어요. 즉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냥 산산조각 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창조의 영광과 목적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질성과 이성 가운데 모든 것이 창조의 영광과 깃든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자체신데 아담은 어둠이 돼버린 거예요. 이젠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어떻게 빛인데 어둠이 들어옵니까? 아담은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추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 그렇게 안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처음 사람이잖아요. 시조라고 그러는 시조이고 인간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란 이름 뜻은 뭐냐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인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의 원래 이름이 그 뜻이에요. 근데 그럼 하와의 뜻은 뭡니까? 하와의 뜻은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건 처음에 주어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타락한 다음에 주어진 이름이 하와라는 이름이에요. 이 원래 주어진 이름은 여자였어요. 그냥 여자. 주어진 이름은 여자인데 바뀐 거죠. 범죄한 이후에. 자, 그럼 아담이 그 인류의 그 대표자가 인류의 대표자로 돼. 왜냐면 아담의 이름이 인류란 뜻, 사람이란 뜻을 갖고 대표주자예요. 대표주자가 이 범죄를 했습니다. 이 범죄했는데 그렇게 아담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확 들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죄가 들어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로마서 말씀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 죄로 인해서 대표주자가 바뀌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이 있을 때 대표가 그렇게 되면 다 망가진다는 거죠. 대표가 그만큼 중요한데 아담이 대표였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대표가 타락해 버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뭔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야, 나는 선악과 본 적도 없는데. 억울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대표 사상이에요. 대표 사상. 이스라엘의 대표가 다윗이었던 것처럼, 블레셋의 싸움의 대표는 골리앗인 것처럼 대표로 늘 대표주자로 나가는 거예요. 대표주자로. 그리고 역으로 이게 만약에 그러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짊어지고 은혜도 누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짊어졌잖아. 난 한 것도 없어. 근데 그걸 누리겠다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지 말아야 돼.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으면 끝날 일이에요. 아무도 대표가 될 수 없거든. 아니, 그 은혜는 누리고 아담이 그런 건 뭐라고 하고. 아니잖아요. 또 만약에 아담이 범죄를 안 했다고 생각해봐. 범죄하지 않아서 계속 그 영광 우리도 지금까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누구 덕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내 덕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담 덕분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잘 되면 내 덕분에, 안 되면 남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저주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끊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아담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담이 이 정도였다면 아마 우리가 선악과를 딱 우리 같은 사람이 봤으면 아담보다 벌써 일찍 따먹었고 벌써 땄을 거예요. 바로 잼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우리는 갈아 만든 주스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탓하지 맙시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냥 남 탓이 아니라 그냥 내 탓이에요. 내 탓. 천주교에서도 그 얘기 말하는데 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뭐 이게 형식적인 건 아니지만 자꾸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저도 고백할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네. 이처럼 아담은 개인으로서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담은 지금 대표로서 범죄를 한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한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죄라고 부르니까 무슨 죄라고 부릅니까? 하나 더 붙여요. 그냥 죄가 아니에요.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오리지널 신, 원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원죄를 회개하는 거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원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고, 이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타락한 그 부분들을 막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풀어갈 텐데, 하나님 나라로 풀어갈 텐데, 여기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걸 풀어야 돼.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답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난제.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허물과 죽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죽은 자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거 첫 번째 난제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 아까 벌거벗었다고 그랬잖아요.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은 자들을 어떻게 가려줄 것인가? 이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가려줄 거야? 옷으로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추방당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할 건가?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이게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딱 봉착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난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실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고.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풀 수 없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도 이건 굉장한 큰 난제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이 난제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풀어버렸어요.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원복음을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 문장으로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구속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킹덤 오브 갓, 그거예요. 그거.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자, 성경은 아담이 범죄에 대해서 그 해결적으로 하나님 행동을 하셨다면 액션을 취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걸 통해 해결하셨어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죽음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누가 하나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예요. 대표의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볼게요. 성경은 아담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을 이런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거야. 여기 죄인은 죽어야 돼. 그 십자가 다 우리를 못 박은 거야.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못 박아버린 거야.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은 흙에서 났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나왔다. 그리고 동정녀잖아요. 인간의 뭐가 섞이지 않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그 새로운 대표자로서 죽으신 거예요. 대표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 거듭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거듭나고 한다면 이런 모든 사건 이후에 사탄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지금 이후에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임금. 이 땅의 임금은 잠깐 불법적인 정부지만 사탄이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다 넘겨버린 거야, 사탄에게. 그 언약을 어김으로써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왕 같은 제사장인 인간이 그럼 어떤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금이었고 우리가 왕이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는 전락해 버렸냐? 그럼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락됐는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탄은 정말 임금으로 등극해 버렸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를 평생 무서워하는 한평생 종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린 거야. 이때부터는 사단의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사사기의 말씀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한 사건의 고기만 얘기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이어오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다 풀어가기 시작을 해요. 모든 성경은 다 맥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사기 16장 21절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이면 마지막 사사가 나오는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 삼손 얘기잖아요. 사사였던 삼손이 타락하니까 눈이 빠지고 노줄로 매고 옥에 갇힌 상태, 이것이 인간의 상태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갈 때 그냥 한 사람의 시즌을 얘기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인간의 모든 비참한 상태를 다 봐야 됩니다. 왕 열왕기하 우리 25장 7절 말씀, 우리 열왕기하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얘기인데 아주 비참한 왕이죠.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만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똑같이 했잖아요. 지금 삼손이고 뭐고 다 똑같이 눈 빼고 묶어버리고 결박해서 끌고 가버리는 노예 상태로 전락했다는 것.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였던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던 그들이 이제 한평생 종으로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비참한 상태로 간 거죠. 그렇다면 태초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 하나님 나라가 좀 세워놨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왕적 권세를 사탄에게 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게 추방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파괴됐다는 것은 국민, 그 다음에 영토 주권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를 잃었습니까? 그 가운데 백성을 잃은 거예요. 백성을 잃어버린 왕이 된 셈이죠. 이렇게. 이것이 교리적으로 뭐 안 맞는 말이긴 한데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예에 흠집을 내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린 거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교리적으로 맞지는 않는데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그 아들께서 생명을 걸고 이루신 그 구원 개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요, 그냥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 그것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건데 사실 그거보다 먼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것을 회복하셔야 돼.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고요. 주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건 나를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간 걸 내가 잡아와 끌고 와야 돼. 이제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너 그냥 찌질하니까 열심히 너 고통만 받아. 이건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왕이시고 정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자기의 명예를 가진 하나님은, 그 왕이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배은망덕한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을 펴가면서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아까 그 찬양 그 얘기를 했는데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이 감사절에 이 찬양이 맞는지 몰라가지고 고민했다가 그냥 메시지 받고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다시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참 이게 참 주일 예배 때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예배 형식도 다 알고 있고 오늘 주일이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게 참 우리에게 좋기도 하지만 함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좀 떨어졌다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진정으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 날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냥 딱 한번 진실한 마음을 한번 드리는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배은망덕했는데 지금도 계속 우리는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끊어버리고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늦지 않도록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주님의 다른 거 다 못 느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임재만 느끼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은 다 걷어가도 좋은데 성령님만큼은 걷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손을 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주님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리지 못해도 괜찮지만 하나님 정말 힘든 것은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이 그냥 때로는 주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이 공간과 이 코너스톤과 모든 땅이 회복에 쓰임받는 땅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간은 늘 망쳐놓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이고 더 크신 은혜로 여기를 가득 적셔주셔서 이 땅만 밟아도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 땅만 밟아도 아버지 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코너스톤들과 그리고 여기에 와서 드릴 모든 예배자들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추방이 아닌 환대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대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이 땅에 아버지 하는 소망을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실수와 아픔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창조의 목적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늘 들었던 말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늘 아버지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인데 지금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들 주님 그런 것이 오니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갱신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풋풋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된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앙빛교회 성도들 모두를 지금 축복합니다. 함께 했었던 자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거저 나오지 않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몸과 아픈 몸도 있고 상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하지만 다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거저 나오지 않고 시간을 드립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서 간절히 원하오니 더 주님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물질이 건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여기 와서 세상 사람들 돈을 세탁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세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예물들이 거룩하게 잘 쓰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중앙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코너스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농촌, 어촌, 광촌 모든 지역에 있는 아버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또 하나는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금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들을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그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